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면서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름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된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로 인해 저희 일상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생활이 전환되면서 예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과 예배도,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도, 양육도 이제는 어느덧 낯선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비드가 시작할 즈음에는 이 모든 변화가 혹여 주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둔감해져 버린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질병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는 교회라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픔이 때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오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윈체스터, 메리디안, 쿠퍼티너 성전을 뒤로하고 다시 로스알토스의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실 큰 부흥과 축복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희망의 새 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본당에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격적인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면서도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단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모든 것이 회복된 듯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랍기는 온 성도님들이 성전을 다시 가득 채울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대면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을 관여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김영년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터 위에 큰 열매를 맺으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탄이 날아드는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사역하시는 우성엽 원두 선교사님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방문 중이신 주 바나바 대표님을 축복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은혜 주시고 그 여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당 예배 재개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본당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장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45분 장면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유튜브로 계속 가정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와 교육부 예배들은 지금처럼 계속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참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 다 들어올 수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미리 교회에서 예배부에서 참석 인원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 이전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당 예배 안내 및 참석 예약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름과 인원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 TFT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5월 22일 유니온교회로의 이전을 앞두고 준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서별 패킹을 잘 마쳤고요. 이번 주일에는 예배 후에 교회에서 공통짐을 패킹하겠습니다. 신교부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박스 등 담은 이삿짐들은 친교실에 5월 22일까지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5월 22일 당일 토요일 날 이삿날은 아침 7시에 먼저 쉐드에 있는 바깥 창고에 있는 짐을 빼서 트럭에 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쉐드는 전문 업체가 싣고 유니온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짐들은 우리가 빌린 유호올 등을 통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일정별 이사 진행을 위해서 교회의 홈페이지 혹은 부서별 또는 홈별로 안내해드리고 있고, 특별히 이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위해서 발런티어 사인업 시트를 홈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능한 시간과 이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주중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아침 기도회를 온라인 줌으로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형편이나 스케줄 때문에 아침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꼭 큐티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가장 끝부분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혹은 돌아가신 분이 남은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중요한 메시지 혹은 말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언은 문자 그대로 남기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남아있는 너희들은 이 말을 유념하고 새겨들어라 하는 뜻으로 전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여 본향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만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며 또 그들에게 어떠한 보장과 약속을 주셨는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그들이 만난 것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직접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웠던 그 석상, 돌로 된 침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여기 누워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여인들에게 참 남은 11제자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시는 곳은 다름 아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였습니다.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그 11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전달받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 산의 이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산 중에 한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으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갈릴리 산에 이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도 아직도 그 중에 일부는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는 믿는 일에 매우 더디다는 것이죠. 믿는 일이 신속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증거를 얻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매우 느립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느리냐? How slow you are.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비록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주저하고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은 매우 급박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언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어떠한가 보다 나는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과 확대는 매우 화급하고 중요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Final Commandment,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복음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혹은 그 지방 혹은 그 나라 사람들이 100% 다 믿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선교사를 130여 년 전에 보낼 때도 여전히 미국에는 안 믿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교회들은 이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이 느리다고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의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유언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전과는 또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셨습니다. 전과는 다른 위치와 전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1 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권위와 그 근거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3년 전에 초창기 사역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유혹을 3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과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 만국을 그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단 조건은 내가 나한테 절을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40일 동안 줄였을 때 정말 돌을 보면 떡처럼 보일 정도의 배고픔의 유혹으로 사탄이 떡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그 유혹만큼 심각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법은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고난의 방법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내가 그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그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파멸의 길이요, 사단에게 복속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 오직 모든 권세와 능력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를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정도라는 게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짜 세상 만국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9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으십시다.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 of all nation, 이게 main verb, 주동사고 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이 행위를 수식하는 또 거기를 더 첨가시켜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요구하신 것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것은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모든 제자들, 그래서 우리까지 포함되는데 우리의 사명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했죠. 첫째는 가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을 대상에게, 모든 민족에, 모든 인종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세례를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이방인 남자들도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세례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이 세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세 가지 이름으로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이 세 이름은 사실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이시면서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는 이 세 이름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전제 조건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자신이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세 번째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제자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만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먼저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도 이 제자 훈련 학교가 있고요. 또 제자 훈련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1대1로 양육하는 일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삼는 일은 첫째는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례받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를 그냥 현관에다가 혹은 병원에다가 놓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집에서 계속 먹이고 젖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각야 거겨 말도 가르쳐주고 ABCD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숙한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제자 삼는 일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일대 제자들에게 주셨던 유언이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정말 기능과 능력과 나이와 성별과 인종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한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군인들,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죠. 후방에 있는 백성들도 세금도 내고 물자도 내고 그래서 전쟁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온 나라가 다 전쟁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인벌브하고 있다는 것이죠. 헌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물질의 일부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해외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1:1 양육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이고 우리 모두는 제자 삼는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전도사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자도, 부장도, 온 성도가 다 일에 인발부 해야 합니다. 마지막 20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문장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육체로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영으로,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갈릴리 어느 산에서 있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어지는 수십 대, 수백 대의 그 제자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끝날이 올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한 가지 큰 명령과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당부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했던 그 갈릴리의 한 산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감으로써, 또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계명을 잘 가르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선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먼저 제자 삼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주님의 이 큰 대사명을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명령을 유언으로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귀중히 여기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에게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이 활발하게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팬데믹 어려운 기간 중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일을 위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주님을 믿고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내가 혹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영적 도전과 챌린지를 만날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그 유언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그들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고자 하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해외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